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보십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를 빼놓고 13장으로 갔더라고요. 예. 예.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누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겨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베르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사람이 한쪽에 이렇게 딱 꽂히면 다른 거를 갖다가 잊어먹나 봐요. 어저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를 빼먹었더라고. 빼먹고. 근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겠다. 요건 다음에 해야지 하고 했다가 그냥 며칠 지나는 사이에 여기는 또 생각하지 않고 다음번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따로 세우는 모습을 먼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빼먹어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우리가 이 헤롯이 하면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헤롯은 다 이 당시의 왕의 이름을 다 헤롯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헤롯.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 달라요. 우리가 대표적인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죠.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헤롯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그 헤롯의 아들들은 헤롯은 다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들은 뭐냐? 다 다스린 게 아니고 그 아들들한테 이쪽 저쪽 다스릴 구역들을 나누어 줬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봉왕 헤롯이 뭐 이러잖아요. 그 다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봉왕이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근데 오늘 요 헤롯은 아들들이 아니고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다 헤롯이야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헤롯은 태어났다 아니 뭐 이렇게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언제 또 부활을 했나 왜 또 이게 다시 나오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헤롯은 손자인데 다른 말로 해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라고 하는 이유는
2세가 있다는 얘기죠. 예? 2세. 그러니까 2세는 언제 등장하느냐?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잡혀왔을 때, 거기에 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그건 또 2세야. 그러니까 1세가 여기서 죽어. 예. 오늘 죽죠? 예. 오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2세. 그래가지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도 죽였다고요? 요 12장에 봅니까? 앞에 야고보를 죽였어. 응? 야고보 죽인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 사람이 가뒀었죠?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뭐냐면 야고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가장 좀 골치 아파하는 거, 그거를 좀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골치 아프하던 게 바로 뭐예요? 요 예수를 따르는 요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 헤롯의 결말, 종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이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게 뭐냐면 과거 분사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화를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상당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무역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두로와 시돈은 무역은 상당히 번성했지만 여기에 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에 식량이 안 나요. 먹을 게. 뭐 해산물들은 나오겠지. 근데 곡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하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두로 왕 히람이 이쪽에 뭐냐면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거기서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왕궁을. 그 조건이 뭐냐? 조건. 그렇게 이래. 그게 바로 식량을 생산할 땅을 뭐냐면은 받는 것이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이런 곡창지대가 없는 거야. 무역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그런 나라들이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에. 우리나라 요 중동이 말이죠. 다른 거는 석유는 나서 막 엄청나게 부유한데 뭐가 안 나오냐면은 식량이 안 나, 뜨거워서. 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식량 문제를 그래도 뭐냐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랍에미리트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벼농사를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벼농사를. 네. 네. 거기에서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지금 세계 식량 문제를 한국에 해결해 주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어디 세네갈? 우리나라 통일bio 가져가가지고 거기 막 기아 막 이렇게 막 굶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맞게 또 뭐냐 우리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한국 사람들이 제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진짜 해결해 주고 막 그리고 막 뭐 얘기 보니까 저기 남아메리카 저쪽 막 요런 데 막 이런 감자 거기는 먹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씨감자 같은 게 구하기가 힘든가 봐.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토양에 막 이런 거를 막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먹는 거를 해결해야 돼. 그렇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긴 돈을 많이 버는데 먹는 게 없어. 먹는 게. 근데 무역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받는다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먹는 거를 수출하는 거를 딱 끊어버렸어.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여움 그만 좀 푸시라는 거죠. 에?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아마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생일날일 것이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저쪽 영국을 갖다가 정복하고 거기를 뭐 이렇게 돌아오는 개선의 날을 축하하는 뭐 그런 날인데 이 날이 또 이 황제의 생일날이래요. 이때 뭐냐면은 황제의 생일을 기념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그런데 그런 날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모였을 때 왕이 뭐예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연설. 그러니까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 여기 단상에 앉아서 아마 이러니까 요건 어떤 때냐면 아마 우리 원형 경기장 같은 거 보셨죠?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우리 로마나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런 데서 지금 백성들을 대상으로 딱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이렇게 얘기돼. 그 목소리가 신의 소리 같다고 막 그 얘기. 아니 신의 소리 같다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그러니까 당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치, 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헤롯이 뭐예요? 기분이 엄청 좋았다 그 얘기죠. 막 자기 막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신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신이지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의 자기를 신으로 앉는 신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위에 내가 신이니까 내 위에 있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런 게 좀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당시에는 어떤 뭐냐면은 이 신앙이 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신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황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다. 이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아주 그냥 막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받았죠. 하여튼 그런 사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 한쪽에는 뭐예요? 나도 저렇게 어떤 숭배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당신은 정말 목소리를 들으면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저런 음성이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리고 이때 옷을 입은 것도 뭐 어떤 무슨 그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번쩍번쩍하는 막 뭐 은색 같은 뭐 그런 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태양 빛이 같은 것도 탁 비추면 더 뭐해? 뒤에서 번쩍번쩍 할 거 아니요? 광채가 아우라가 생길 거 아니요? 뭔가. 그런데 막 거기에다 목소리가 막 신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신인 줄 알고 아주 거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요. 네.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쳤다는 거죠. 네.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벌레에 먹혀 죽죠? 벌레가 이따 많은 벌레인가? 제가 주석을 이렇게 봤더니 아마도 이거는 더군다나 지금 이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야?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예? 누가 썼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요, 의사. 근데 의사가 얘기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의사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요, 이 누가는 특별히 이 병이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이런 걸 자꾸 써요. 근데 여기서 그냥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 그 얘기는 뭐냐? 누가가 이렇게 보통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죽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어떻게,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왜, 이거 누가 쳤다고요?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은 게.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추측.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이렇게. 암이 이 사람이 이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회충이 있잖아요. 회충이. 아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회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회충이 엉켜가지고 장을 막았을 것이다. 그래서 장 폐색증이 되어가지고 한 5일 앓다가 전에 내려온 얘기는 5일 앓다가 장 폐색증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벌레, 회충도 벌레니까 그렇게 충에게 먹혀 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얘기가 왜 바로 여기에 나오느냐?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야고보의 순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야고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 좋아하니까 그럼 한 사람 더 죽여줄까? 하고 베드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래요. 그땐 또 뭐예요? 기근이 때였죠. 기근 때 교회는 그 기근에서 기근에 대해서 기근 때 막 지원되고 그때 배제가 됐어. 그죠? 그 배제가 되었을 때 또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 거기다가 또 뭐예요? 사도가 또 감옥에 갇혔어.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환란을 자꾸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이 아그리빠였다고요. 아그리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가요.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구냐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 나훔. 구약 성경에 나훔서가 있어요, 없어요? 나훔서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흔히 자주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나훔서. 이 나훔서는, 나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위로라고 하는 뜻이요. 위로.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위로를 하실 때, 위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근데 이 나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하심으로 이렇게 고난받았던, 고통받았던,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지.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야. 아수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 마무리 졌죠? 아수르. 회개했죠? 근데 잠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류했는데 그 벌을 못 버리고 회개했다가 다시 악한 짓을 다시 해. 결국적으로.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또 악한 짓을 하냐? 아수르는요, 진짜 사람을 죽여도 막 가죽을 베껴서 죽이고, 아주 그냥 모가지를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꼬챙이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놓고,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아수르 하면 너무나,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를 괴롭히느냐?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지요. 결국. 그리고 나서 어디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또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걸 반드시 보복해 줄게 하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다, 그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랐다. 하나님은 전문가시다. 네, 어떤 전문가? 네? 보복의 전문가. 보복의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시라고. 응? 전문가한테. 이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들통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조종한 사람이 결국은 이 청부, 누가 청부했냐? 결국적으로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절대로 들통나지가 않아. 그분은 아주 입도 무거우셔서 절대로 누가 나한테 부탁해 이런 얘기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부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절대 티 안 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 보복은 내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 괜히 너희들의 손에 피 묻히지 마. 괜히 너희들 그거 보복한다고 신경 쓰면은 그 머리만 빠지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면 괜히 얼굴만 그냥 큰이 찌그러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야,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해. 그게 너희들한테 복이야. 대신 야, 너희들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겠나? 믿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를 품어보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저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도 저렇게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한다고 죽였는데, 이제는 베드로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자꾸 기도했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당장 뭐가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함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뒤에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망하는 자는 왜 망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보복이기도 하지만 결국적으로 자기의 교만 때문에 망한다. 그렇죠? 망하는 자가 이유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갖다가 치실 때에 그 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다 교만이야.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적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어느 때 자꾸 영광 사람들이 돌릴 때, 나에게 자꾸 뭐냐면 잠깐만, 그냥 당신이요, 당신 아니면 자꾸 이럴 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집중을 했어,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것처럼.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도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아니, 이건 철칙이야. 물론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위로, 아니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너무 그런데 연연하시면 안 돼.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기도가 너무 은혜로우시고 이런 거 너무, 기도가 은혜로운 뭐예요?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게 핵심이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찬송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뭐하고도 교회 일하고 너무 그런데 신경 쓰. 그게 바로 은근히 뭐냐면 뭔가가 인정받고 나중엔 자꾸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뭐냐면 핍박하는 자는 결국적으로 심판을 당하지만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이 제한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응?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뭐가 더해? 성도들이 더해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다 지켜봤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뭐예요? 마치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요. 왜 마가 요한이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가? 그걸 갖다가 연결고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같이 갔다가 이제 선교여행까지 같이 가게 되어졌다. 이것도 될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파송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냐면은 바나바 파송하듯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직구하시라.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거 우리가 요거 분명히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갈아채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핍박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호소를, 간구를, 피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주께서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 간구를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자꾸 여기저기에서 확진자들이 생겨서 온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